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일러온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닥칠 환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날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도가 명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모형으로 삼아서 장래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두려운 상황들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특히 주님께서 대환난의 가혹함과 특정한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피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시대에 정말 큰 환난을 당했지요.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들이 참 많지요. 로마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카타콤베를 제가 몇 군데 들렸다가 왔어요. 지하 4m까지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잠을 자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그 안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촛불을 켜가지고 안에 공기가 사라지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환난이 와도 두려워 떨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만 한다면 신앙의 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궤도 안에 말씀 안에 주 안에 산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맞을 준비만 하면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준비만 되면 언제 하나님이 생명 불러가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참 오래 있다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첫째는 환난이 왔을 때에 산으로 도망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환난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큰 환난의 그 재림 전에 오는데, 자 19절 말씀 또 한번 참고적으로 읽겠습니다. 19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을 난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핍박을 이겨야지. 환난 앞에 굴복하고 벌벌 떨고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요사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코로나 앞에 벌벌 떨고 예배에 대면 예배도 못 드리다가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다운되어 버리는 잃어버린 사람도 없지 않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2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이 오래 가면 택하신 백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하시고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보거든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게 되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다시 말하면 재림 직전에 환난이 오면 이 교회들도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왜곡되면 변질되면 성도들의 신앙도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지 이적 보고 따라가거나 다른 것 보고 따라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고, 세속에 물든 우상주의에 빠진 교회라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지 그 교회에 머물면 안 되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지시하는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시험에서 만점 맞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세에 환난이 왔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도 순종의 모리아산으로. 다시 말하면 그 모리아산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야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교회와 멀어지면 내 신앙도 다운되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지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말세에는 참된 교회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상에 교회는 많지만 지금 현재에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이건 이단이라 생각하면 떠나야지, 거기에 머물거리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이라도 목사가 랄랄이라고 생각되거든 교회를 떠나서 참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참 목자, 참 교회를 만나야 되지.
잘못된 것을 만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라느냐? 소알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알산으로.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소알산으로 올라가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는 이 시간은 큰 환란이고 심판의 때지요. 그 심판의 때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빨리 그 산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러도 안 되고 뒤돌아보도 안 되고 들판에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소알산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들에 머물거리다가 유황불에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짧은 한 절이 말세의 성도들아, 롯의 처를 생각해라. 마지막에 환난의 때는 재림의 때가 되었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그 집에 있는 보물, 집에 있는 그 무엇을 좋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집에 먹을 것을 가려든지 집에 있는 돈이나 보석을 가지러, 보물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뭔가 하니 말세에는 세상에 너무 정들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참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지 영적으로 잠자면 롯의 아내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변화산이죠. 9 제자는 밑에 있다가 귀신 하나 못 쫓아내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모세와 일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희열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set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잘 따라 올라갔지요. 그 높은 산 변화산. 오늘 우리가 교회는 지역이 낮더라도 영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 나흘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막 불타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보험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말세에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사회 생활에도 빛이 되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식어버리면 교회 나가기조차도 싫을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지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난의 때 이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오기 전,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재림이 다가올수록 신앙인은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서, 순종으로 준비해서 환난을 이기고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그 키가 크고 거구 아닙니까? 여러분, 키 크고 신체가 좋은 사람은요, 먹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잠도 날씬한 사람보다 좀 더 자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잠이 자꾸 옵니다. 잠이 와요.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시다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의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베드로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잠이 오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와가지고 못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인간은 약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세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영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영전에 승리할 수 없고, 영물이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못 이기고 환난을 못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배가 고파가 잡아먹을 걸 끄르는 사자를 생각해 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죄짓게 만들고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깨어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농부들이 일할 수 없는 겨울철.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겨울절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로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전에 어서 오라.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바람이 반대로 불기 때문에 지금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겨울전에 빨리 오라. 겨울은 일할 수 없는 철입니다. 모든 땅이 얼어붙고 곡식들이 자라기가 어렵고 추운 것이 바로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절에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에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도할 수 있는 때고 전도할 수 있는 때인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무한정으로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때가 무한정으로 있고 전도하는 때가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겨울이 오면 전도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오면요, 전도하러 못 되네요. 자신이 깨어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지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도록 사자굴에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다니엘은 기도하다 잡혀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열기가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환난의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아주 차고 찬 교회들도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교회에서도 찬바람이 날 만큼 그럴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것들을 이겨야지,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교회를 원망하고 비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자신의 신앙이 뜨거우면 남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냉랭하고 내가 다 식었는데 남에게 불을 줄 수 있고 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겨울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마저도 메말라 버리면, 식어버리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뜨거우면, 엠마오로 낙심 중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이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힘을 얻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들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남에게 불을 던져줄 수 있는, 남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내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차가우면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불을 받아야, 나누어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을 지키는 서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을 지키는 서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덴마크는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손꼽히지만은 한때는 술집과 창녀들로 붐비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쿠룬두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덴마크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교도소에 보통 흰기가 개양되어 있는데, 흰기가 개양되어 있을 때는 죄수들이 교도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죄수가 들어오면 흰기를 내리고 붉은 길을 다는 거예요. 붉은 길을 달면은 각 교회마다 종을 다 치고 뭘 하느냐?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가 생겼고, 우리가 소금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수들이 생겼다 해서 함께 울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도소는 있는데 교도소 안에는 죄수가 하나도 없다니, 흰기가 달려있고 붉은 기가 올라갈 때는 각 교회들이 종을 치고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썩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이 되어서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하고 교회 법을 어기기도 하고 국가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지약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 그러는데 4분의 1만 제대로 빛을 발하고 소금되면요, 범죄는 줄어들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끼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전에 승리하고,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그래야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이 오기 전에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는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이단들 믿지 않는 사람 다니면서 전도합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유혹해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 내가 재림 예수라 하는 것은 다 그 짝퉁이고 그런 적그리스도지 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나팔 소리가 탁탁탁탁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덤이 깨어지고 성도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이겨야 되는데 이적과 기사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이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이모 고모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때 박대선 장로가 집회할 때에 안동의 낙동강에서 집회할 때에 그 낙동강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고요, 병든 자들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막 목걸이, 팔찌 있는 것 나와가지고 한 자루씩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자가 나으니까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전도관, 서울의 전도관, 기장의 전도관 해가지고 막 논밥 팔아가지고 들어가 보니 아닌데, 아 이게 이단이구나 정신 차렸을 때는 벌써 재산 다 헌납해버리고 말았더니, 그래서 그것도 놔두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는 이적 보고 따라가고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들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적 보고 따라가지 맙시다. 말씀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입니다. 2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23절에는 너희는 상가라 그랬고 5절에는 주의하라 그랬고 9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세 문장이 똑같은 말인데 조심해라, 주의해라, 상가라.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고 상가해야 되죠.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요 탁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착역은 지옥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 속에 깨어있고 기도 속에 깨어있으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귀인지 이단인지 이게 사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심하고 따라가지 않지요. 이정만 뭐 하나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와 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뭐 재림 예수가 거의 뭐 30-40명 됐다 그러는데 그 다 엉터리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세의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더 지혜롭게 신앙성을 멋지게 하고 짧은 나그네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멋지고 아름답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산, 마지막 때일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요, 아 이건 이단이구나, 이거는 사탄이구나, 이거는 거짓 선자구나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힘만 가지고는 못 이기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에 전도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